우리가 이제 읽은 앞부분의 내용은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그리고 그 사무엘을 낳은 후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였습니다. 하나님, 이 여종을 돌아보셔서 이렇게 귀한 아들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들렸던 찬양시였어요. 오늘 이제 읽은 뒤에 말씀은 뭐냐?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어떻게 부름받고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등장하는 장면인데, 성경은 사무엘의 등장에 앞서서 어떤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엘리의 두 아들들이에요. 엘리는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가장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의 모든 걸 관할하고 있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등장시키기 전에 먼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등장시키십니다. 왜냐? 이 아들들을 모습 속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악한 제 모습을 통해 그렇지 않은 사무엘을 부각시키고자 함이었죠. 아무튼 이 두 아들들의 삶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이 아들들은 폐악이에요. 이 두 아들은 직분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 이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직분이 뭐였을까요? 네? 아빠가 대제사장이니까 그 아들은 뭐였을까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물림을 하기 때문에, 이 레위 족속에, 이 아론 족속에 대물림을 하기 때문에 이 대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자리들을 물려주었어요. 자, 그러면 엘리가 이 두 아들들에게 이제 제사장 자리를 감당케 하고, 그러면 후에 이 두 아들들 중에 한 명이 뭐가 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장면은 대제사장인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욕보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중에 일부분은 제사장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제사 드리고 난 다음이 아니라 먼저 자기가 좋은 고기를 가져가 버립니다.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버려요. 패역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패역한 이 두 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나빠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나쁘다 이 말은요, 비열하다, 약탈하다, 타락하다, 아주 안 좋은 의미에 쓰이는 말이에요. 이 아들들이 아주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거의 망나니급 이런 거예요. 손댈 수 없는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패역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실이 나빴느냐? 성경은 이유를 간단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행실이 나빴던 게 왜 때문입니까? 행실이 나빴던 거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아들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쳤을까요?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대충 해봐라. 하다 보면 알게 돼. 하다 보면 깨닫게 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제사장을 시켰겠습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하면 되고 안 되는지를 철저하게 엘리는 가르쳤을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어떤 행실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엘리는 분명하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성경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이 배웠는데 왜 성경을 알지 못했다고 말할까? 이 알다라는 말은 여러분, 지식적인 걸 갖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알다 하면 지식을 가지고 말해요. 내가 저거 알고 있고 뭐 아는 거를 지식으로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오늘 알다라는 말은 여러분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알다라는 말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많이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까요? 몇 장 몇 절 다 외우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알지 못하더라니, 이 말은 머리의 지식으로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 말씀들을 삶으로 실천해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분과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제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네. 몰라요? 이러기도 그러고 저렇게 말하기도 그러고. 여러분,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나 이재명 대통령 누가 저한테, 맨날 제가 외국에 나갔어요. 외국에 나갔는데 어떤 외국인이 저한테 너희 프레지던트, 너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알아?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안다. 어디까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제가 어디까지 알아요? 몰라요. 저 이재명 대통령, 제가 분당에 있을 때 거의 저희 그 성남시장이었어요. 성남시장이라 뭐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긴 했지만, 제가 여러분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저랑 식사한 적도 한 번 없어요. 저희 집 애가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성남시청에 놀러 갔더니 저희 집에 볼을 꼬집으신 적은 있어요. 입 귀엽다고. 지금도 얘기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볼 꼬집었었다고. 근데 여러분, 볼을 꼬집었을지언정 우리 애가 그 대통령을 아는 겁니까? 제가 대통령을 알아요? 음식을 뭐 좋아하는지, 생일이 언제인지, 그분의 가족관계가 뭔지 저는 그분에 대해서 솔직한 예로 모릅니다, 여러분. 그저 이름 석자 아는 것뿐이지, 그분의 과거에 있었던 일을 조금 안다 뿐이지, 실질로 말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모릅니다. 왜? 저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식적으로는 그분의 조금은 알지만 저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분을 모르는 겁니다. 그저 단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것 정도 아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때 그 안다는 지식으로 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관계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고,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듣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되새기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까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많아도. 여러분, 주님 앞에 제일 주님께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에요. 특히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너무나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으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머리로만 주님을 알았지 주님과의 관계는 맺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그 의미를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할 때 가장 무섭습니다. 지식으로 할 때 가장 무서워요. 예수님을 누가 죽입니까? 머리로 알고 있던 그들이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어요. 머리로 알면 말을 합리적으로 합니다. 그럴듯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 알 때는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삶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영향을 주는 삶은 머리로 아는 삶이라 삶으로 실천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범죄자들 중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지 아세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킵니다. 왜? 빠져나갈 거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다. 제일 법 어기는 사람이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밀접하게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비로소 나는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압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압니까?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얘가 뭐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애가 힘들어하는지,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모든 거 부모는 자녀와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안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를 이제 처음 있게 만든 인물이 누구냐? 칼뱅입니다. 칼뱅이 그가 26살 젊은 나이에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우리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씁니다. 저희한테 참 고전적인 책이에요. 정말 귀한 책인데 그 책에 여러분 1장이 뭔지 아십니까? 1장 맨 앞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신앙이 뭔지 말할 때 제일 앞에 놓은 게 뭔지 아십니까? 1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면서 칼뱅이 이야기해요. 우리의 무지에서 나온 이론적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추상적인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그분과 개인적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내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이 참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될 때 어떤 효과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경건과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언젠가 심판하실 분이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데 그 속이 얼마나 썩어져 있는지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에서 알 때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선한 일들을 구하게 됩니다. 내게 이익되는 것들,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그런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선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추구할 때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삶, 머리로 깨닫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머리로 알고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자식도 다 죽고 아내도 떠나고 이런 걸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욥기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내 주님을 목격하고 경험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겠습니다.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머리로 하나님은 뭐 창조주 하나님이셔, 구원의 하나님이셔,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부여잡고 내 삶이 올바로 가기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고, 지금도 나 때문에 피 흘리고 계시고, 지금도 나 때문에 손에 못을 못 빼고 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지금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는 주님을 안다 했지만 머리로 알면서 그것으로 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만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자만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그저 머리로 알았을 때 우리는 더 큰 악으로 갈 수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삶으로, 경험으로 내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안 게 아니라 그저 머리로만 알았을 때 도리어 그들은 주님 앞에 패역하고 행실이 나쁜 아들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머리로 주님을 알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들은 정말 주님을 내 삶 속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아름답고 향기로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